로마서 1장 19절, 20절, 21절까지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자, 19, 20, 21 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예. 거기 보니까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 그의 신성 이런 것들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이 만물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진리 이런 것들이 깃들여져 있대요. 여기 보니까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에 분명히 알려져 있대요. 자, 제가 이제 종종 저 오늘 머리 너무 이쁘게 깎았죠. 아무도 인사를 안 해줘가지고 제가 스스로 처음 가는 미용실을 갔는데 앉자마자 금방 한 5분 만에 쏙 깎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주 산뜻하게 멋있게 한동안은 돈 안 들여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미 여러분 장례식 예배 때나 또 뭐 가끔씩 앞으로도 뭐 이 얘기 좀 가끔 할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 어릴 때 뭐 아주 깡촌이었으니까 농사도 많이 지었지만 누에를 키웠어요. 누에. 우리 누에 키워보신 분 계시죠? 누에 키우면 제일 큰 방이었던 안방을 내줘야 돼요. 누에들한테. 그러면 아버지가 장대로 이렇게 이제 막 이렇게 세우고 그 장대와 장대 사이에 무슨 발 하여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쭉 걸쳐요. 그리고서는 이제 누에 씨가 깨처럼 생겼어요. 조그마한 게 아주 요만해. 그래 그 누에 씨를 가져다가 그 적당한 온도 그리고 적당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꼬물꼬물꼬물 누에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 깨끗한 뽕잎을 따다가 이렇게 처음에는 뭐 아주 잘게 썰어가지고 그 누에들이 먹을 수 있게 이렇게 주면 그 누에들이 먹으면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이 누에가 어른 손가락보다 더 크게 커요. 이만해져요. 그러면 어떨 때 사랑방에서 자다가 책가방 같은 거 챙기려고 저쪽 방으로 가다가 누에를 밟기도 하고 그럼 누에가 툭 터져가지고 너무 징그러워서 그러기도 하고. 누에 안 키워본 분들은 아마 제가 하는 얘기가 전혀 공감이 잘 안 될 거예요, 그죠? 네. 근데 그 누에가 이제 다 크고 나잖아요. 그래 이제 성충이 되면 그 누에 몸에서 실이 나와요. 그래서 제 몸을 지가 이렇게 똘똘 말아요. 그러면 이제 요만한 누에 집이 그 안에 누에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누에 꽃이 그게 옛날 그 옷감 만드는 명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실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그걸로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아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누에 꽃이 안에 국어 선생님
고치가 맞아요. 뭐예요 그게? 고치, 그죠? 고추는 이 고추죠. 고추는 먹는 거 고추고, 고치. 그 고치가 이제 그 안에 번데기가 이렇게 들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에의 생애를 다 마치고 자기 집인 고치 안에 들어가면 나 이제 끝났구나, 나 이제 죽었어, 나 이제 끝이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죠, 그죠? 아니죠? 끝나죠? 아니죠? 끝나죠? 아니죠? 대답 좀 해주세요. 스스로는 끝났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끝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요만한 구멍이 생기기 시작해요, 고치에서. 그리고 그 구멍이 조금씩 넓어지더니 거기에서 나비가 한 마리 나와요. 그리고 허공을 훨훨 날아요. 이상하다, 그죠? 틀림없이 누에였었는데 그게 번데기가 되고 그게 나방이 돼서 훨훨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자, 그 마음을 가지고 로마서 1장 조금 아까 읽었던 걸, 모든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놀라우신 그 창조 섭리가, 그리고 놀라우신 그 교훈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그 모든 만드신 그 능력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활 문제,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 15장이 워낙 중요하기도 하고, 또 이 그 한 시간에 우리가 다 다루기가 어려워가지고 다음 주에도 이 부활 주제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1절부터 8절만 할 거예요. 15장 1절부터 8절. 그럼 이 부활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만물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려지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계절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연두빛 새싹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아름다워요. 오늘 우리 사역자들 아침에 기도하고 이제 계단을 올라오는데 화분에 나무에서 새싹이 정말 너무 이뻐요. 하여튼 새 거는 다 이뻐. 요즘 우리 집에 너무 이쁜 거 하나 있어요. 아니, 손발이 요만한데 어떻게 그렇게 이뻐요? 아무도 모를 거야 아마. 알고 싶은 분들은 500원 내세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근데 너무 이뻐요. 낮에 그 출근해서 교회에 와 있으면 그 교회에 와 있는 사이에 보고 싶어.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사역자 기도회를 마치고 이렇게 올라오는데 계단에 그 화분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 나무가 이렇게 자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새싹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여자 사역자가 어머 너무 이뻐요. 아이고 목사님 이것 좀 보세요 하고 이제 아주 그 감탄을 했어요. 그랬는데 뒤따라오던 어떤 목사님, 그 우리 중에 목사님 별로 안 계시죠. 근데 교구 담당 목사님이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이름은 안 박힐 거예요. 근데 최 무슨 목사님이신데, 근데 이 목사님이 뒤따라 올라오면서 아이고 저 초고추장이 있으면 똑 잘라서 순을 저거 찍어 먹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여자 전도사님 이름도 제가 안 밝힐 거예요. 교구 사역자예요. 근데 무슨 전사님 계시는데, 아니 목사님 세상에 이렇게 이뻐가지고 감탄하는 이거를 가지고 그게 먹는 데다 그것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제가 뒤돌아서 다시 한번 자세히 봤더니 그 새순이 너무 예쁜 거예요. 지난 겨울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이 나무들을 보고 아이고 저 나무 이제 겨울 되니까 다 얼었어, 죽었네 저거, 그럴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꽁꽁 얼어붙은 그런 아주 혹한의 시간을 지나고 나면 봄이 되고 따뜻한 바람이 어디선가 불어오기 시작하면 그 메말랐던 가지에도 새순이 돋고, 그러면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뭐를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영적인 교훈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자연에 깃들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구나. 그러면 이제 제가 질문합니다. 부활.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지요. 여러분, 유난히 많은 이 삼라만상의 부활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여러 곳에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깃들여 놓았어요. 누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이 모든 자연 만상에는 부활의 교훈이 깃들여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을 펴세요. 오늘부터 어쩌면 다음 주 혹은 어쩌면 그 다음 주까지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제가 다음 주까지 끝내려고 그러거든요. 고린도서 15장을 보시면서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꼭 이 부활에 대한 교훈, 부활에 대한 가르침, 부활에 대한 믿음, 부활에 대한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복음이 아니구나. 부활을 못 믿으면 우리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난 다른 건 다 믿어지는데 내가 장차 다시 살아날 거, 부활할 거는 난 못 믿겠어. 그러면 아직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직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도, 그리스도 예수도, 그리스도 예수의 죄의 대속도,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날 것도 못 믿는 거예요. 부활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온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펴셔서 자, 우리 한 절씩, 여러분 볼펜 들고 계시면 성경에 메모하시면서 따라오세요. 그리고 잡기장 가지고 오신 분들은 메모하시면서, 우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앞으로도 뭐 부활 주일이나 혹은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제가 이 본문을 다시 또 설교하게 되겠지만 오늘처럼 똑같은 내용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잠깐만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를요? 복음. 그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되어지는 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에요. 지금부터 설명되어지. 내가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거 복음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읽어주세요.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 복음,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하는 이 복음은 너희가 이미 받은 것이고 너희가 그 가운데 선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구원이 세워지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는 분만 크게 아멘.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에는 헬라 사상, 이걸 이제 우리가 헬레니즘이라고도 하고 헬라 철학이라고도 하는 그 헬라 사상이 교회 안에 아주 깊게 뿌리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도 교회 신앙생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지만 저 세상의 현재의 문화들도 우리가 깊숙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도 헬라 철학이, 헬라 사상이 그들 가운데 깊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헬라 철학자들이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은 믿었어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사후 세계가 있을 거야. 거기까지는 믿었어요. 그런데 당신이 진짜 믿으면, 온전히 믿으면, 바르게 믿으면 당신 반드시 부활한다. 이 몸의 부활, 우리 믿는 자들의 부활, 이 부활을 못 믿었어요. 사후 세계는 믿었는데 부활은 못 믿었어요. 누가? 헬라 철학자들이. 그런데 그들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그 헬라 철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처럼 정말 부활할까? 이거를 잘 못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그들에게 편지 형식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결정적으로 제일 마지막 주제로 뭐를 보내고 있냐 하면 부활 문제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부활 문제. 자, 다시 한번요. 온 삼라만상에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과 신성이 깃들여져 있는데 부활에 대한 교훈도 우리가 자세히 눈여겨보면 우리 주변에 많은 가르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절 다시 가서 한번 보죠. 자,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복음, 자, 지금부터 2절부터 설명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자, 그럼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절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그로 말미암는 게 그가 뭔데요? 그것이 뭔데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1절부터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복음을 여러분 만약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고 그렇게 하면 그것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대요? 구원을 받는데요.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여기 말대로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르게 믿으면, 그럼 헛되이 믿으면 좀 뭔가 부족하게 믿는다든지 바르지 못하게 믿는다든지 헛되게 믿으면 어떻다는 얘기요?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복음,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여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2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이번 주와 다음 주 우리가 좀 깊게 같이 한번 고민하면서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을 바르게 굳게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바르게 믿고 굳게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는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내용, 우리가 굳게 믿으면 구원받는 내용, 우리가 헛되이 믿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의 내용, 그 내용이 뭘까요? 3절. 네.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유 나는 복음 알아, 나 복음 깨달았어, 나 복음 이해해. 여러분 그거 하고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내가 믿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절부터 나누는 이 복음의 내용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자, 그러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받은 것을 전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했어요. 그 바울이 받은 게 뭐냐 하면 복음이에요. 바울이 받은 게 뭐냐 하면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받는 복음이에요. 그럼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3절에 이는, 동그라미 치세요. 이는이 뭐냐 하면 1절부터 설명한 복음은 2절에도 말씀한 이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복음의 내용은 복음의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분 읽으실래요? 성경대로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러면 복음의 내용의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난받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고 헛되이 믿지 말아야 될 복음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 하면, 자, 이사야 53장, 이거는 성경대로라 그랬잖아요. 아까 고린도전서에, 그죠? 고린도서 15장에 성경대로. 그러면 이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그 성경대로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뭐 어디 아프셔서 죽으셨거나 사고가 나서 죽으셨거나 그렇게 죽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의 이유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죄와 내 허물 때문에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했으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으면 우리의 죄와 허물은 어떻게 될까요? 예? 자, 한번 따라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내 허물과 죄를 위해서, 대신해서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 고린도전서 다시 보세요. 15장 3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대속하시고, 이렇게 쓰세요. 대속하시고. 대속이 뭐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허물과 죄의 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거예요. 대신 갚으셨, 대신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예? 그 값을 치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이 어느 날 자기 비서와 함께 사람들이 아주 많이 왕래하는 시장 한켠에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나갔어요. 근데 마침 아브라함 링컨이 그 시장에 막 들어서는 그 시간에 여자 노예 하나가, 흑인 노예가 커다란 동그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인 채 무서워서 펄펄펄펄펄 떨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단 위에 경매에 붙어 있었어요. 경매. 그 노예는 쇠 밧줄로 묶여 있었고, 그 노예는 온 몸에 상처가 나 있었어요. 이제 갓 숨을 좀 돼 보이는 이 여자 노예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함부로 그 취급을 당했는지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경매가 진행 중에 있었어요. 여러분, 심부름 잘합니다. 영어도 잘 알아듣습니다. 누구든지 사가면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습니다. 이 노예 $100부터 시작합니다. 150불, 예, 150불 나왔습니다. 160불, 예, 160불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노예 여자아이, 숨을 좀 대 보이는 이 청년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경매가 한참 진행이 되는데 거의 이제 그 마지막 단계까지 갔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없습니까? 그 수많은 그 단을 중심으로 둘러서 있던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 링컨이 조용히 손을 듭니다. 예, 거기 신사분, 지금까지 경매로 불렀던 전체 모든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이 아브라함 링컨이 제시를 합니다. 아, 네, 신사분에게 이제 이 노예를 팔 수 있게 됐는데, 자, 이제 낙찰합니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가 비싼 값에 아브라함 링컨에게 팔렸습니다. 이 노예는 쇠밧줄에 묶인 채로 그 금방 경매를 주관했던 그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서 아브라함 링컨 손에 그 쇠밧줄을 이렇게 인수인계 해줬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갑니다. 다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 다 떠나고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비서와 아브라함 링컨 그리고 그 노예, 시장 한켠에 남아서 배고픔에 떨고 있던 그 노예에게 아브라함 링컨이 빵 한 조각을 건네며 먹으라고. 그리고 이제 그 경매사에게 그 인수인계 받을 때 받았던 노예 문서를 그 노예가 보는 앞에서 쫙쫙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대는 지금부터 자유요. 이 노예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 비싼 돈을 주고 나를 샀으면서 왜 내 노예 문서를 찍고 그리고 나에게 자유를 주시는 겁니까? 내 마음이요, 원하는 대로 가시오. 그리고 이제 이 비서와 아브라함 링컨이 다른 볼일을 위해서 이제 그 자리를 떠납니다. 한참을 가는데 이 여자 노예가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돌아보면 잠깐 멈췄다가 또 가면 또 따라오는 거예요. 왜 따라오시오? 예, 저는 제 자유로 이제 나를 사주신 당신께 내 평생을 노예로 살겠습니다. 아니요, 당신 자유요. 예, 제 자유로 당신에게 노예가 될 것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 돈을 주고 그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산 것만으로도 내 평생 당신의 진짜 노예가 되겠습니다 헌신했거늘 하물며 영원히 지옥에 가서도 이 죄와 허물과 죄 때문에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의 죄값을 주님은 주님의 죽음으로 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 여기 지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2절 다시 보세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이 말을 굳게 지키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이 사실에 대하여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장사 지냈어요. 그런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썩지 않고 그가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이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곳 찾겠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 이 본문은
시편을 우리는 찬송시, 탄식시, 회개시, 뭐 여러 가지 시편을 시를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언적인 요소가 들어있는 시를 우리는 예언시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언시 중에 한 부분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주의 거룩한 자, 주의 거룩한 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위하여 허물과 죄로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신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과 동시에 또 우리가 굳게 지키고 믿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또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나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복음서, 즉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고난받으시기 전에 뭐라고 예언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다 같이 펴셔서 여러분 성경에 표시도 하시고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실을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키면 구원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자, 뭐라고요? 많은 고난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요 죽임을 당하고 많은 고난을 받고, 또 그 다음에는요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는요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렇죠,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과, 그리고 고난을 받으시고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죽으셨지만 3일 만에 살아나신 사실을,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믿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그냥 머리로, 이성으로 나 그거 많이 들어서 알아, 그거 나 공감해,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고요. 100번 1000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고요. 믿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믿음이 실제가 돼서 내 삶에 그대로 적용이 되어야 돼. 그러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구나,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살아계셔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구나, 이거를 진짜 믿는 거죠. 그거를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제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나는 머리로 그 이성으로 나 그거 알고 있고 들었고 이제 나도 그럴 것 같아, 이거는 여러분 굳게 지키는 것도 아니고 또 바르게 믿는 것도 아닙니다. 헛되이 믿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부활하신 주님이 실제로 지금 내 속에,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으로,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거라고요.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2절 그렇게 돼 있죠. 3절, 이 구원을 받는 그 믿음, 그 복음이 뭐냐면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거, 바울이 받았어요. 그리고 너희에게 전한 거예요. 너희가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진짜 믿게 된 사람의 샘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진짜 깨달은 사람, 이 복음을 굳게 믿는 사람, 바르게 믿는 사람, 헛되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바르게 믿었던 사람, 헛되이 믿지 않고 굳게 지켰던 사람들, 어떤 예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만났고 바르게 목격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 5절.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여주셨다고요? 부활하신 분. 제3일에, 그러니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끊임없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게바. 이 게바는 아람 말이에요. 아람. 게바는 큰 거대한 반석이란 뜻, 바위란 뜻이에요. 바위. 이 게바를 헬라 말로 하면 페트로스라 그래요. 페트로스. 그걸 우리가 한국말로 베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영어로 피터 그러는 거죠. 피터. 그러면 이 게바에게 보이셨을 때, 이 게바가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이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거야.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 다 보는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칩니다. 주님,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런 섭섭한 말씀하시지 마세요.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내일 닭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거야. 정말 서운하네요. 아니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같이 갈 거라니까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에 맞으셨어요. 피를 흘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비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 그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지고 몇 걸음을 떼시고 넘어지고 또 떼시고 넘어지고 멀찍이 그 예수님의 뒤를 쫓던 이 베드로,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그 고난이 시작되던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예수께서 고난 받으시는 그 장면을 구경하고 있을 때 베드로 어떻게 했나요? 계집종 어린아이가 이 아저씨도 갈릴리 사람 같은데, 저기 지금 맡고 있는 저 예수라는 자하고 같이 다니는 거 내가 봤는데 무슨 소리야? 여러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 부인만 한 것이 아니라 저주까지 하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간 줄로 믿습니다. 도망갔어요. 근데 그랬던 그 베드로에게 세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어. 베드로야, 배고프지? 이것 좀 먹어. 디베랴 바닷가에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을 구워 놓으시고 아침 조반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큰 소리 빵빵 쳤던 베드로,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에게 오셔서 너 나를 사랑하니? 그때 이후로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같이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어디를 보시냐 하면 사도행전
5장 말씀을 한번 펴보시죠. 40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그 다음에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뭐를 받아요? 능력받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고난 받을 때는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갔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능력을 받는 일을 기쁘게 여겼어요. 그리고 공회 앞에서 떠나서 날마다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맨 나중에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던 베드로의 마음을 그렇게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부활하셨으니까 죽음 이기신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셨으니까 어디든 함께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고린도서 15장 조금만 더 보죠. 게바에게 후에 12제자에게 12제자. 물론 그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습니다. 대신 뽑힌 마띠아. 그러면 그 12제자들,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여졌어요. 그 전까지는요, 마가다락방을 안으로 걸어 잠그고 무서움과 두려움에 벌벌벌 떨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그 빗장을 열어젖히고 달려나가 예루살렘 내거리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담대히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6절에, 고린도서 15장 6절입니다. 그 후에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전 잘 못 읽겠어요. 여러분들이 좀 해주세요. 뭐래요? 500여 형제에게 따로따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다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죠? 아닌가? 다시 한번 읽어봐 주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가? 그 위에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동시에, 일시에. 여러분, 12명까지는 우리가 위증할 수 있다고 치시자고요. 그들이 입을 맞추고 거짓된 환상을 보았다고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500여 명의 일시에, 동시에 나타난 사람들을 어떻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틀림없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바르게 굳게 믿지 않으면 여러분 결단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예수님 나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이론으로 백날 첫날 믿어도 여러분 게바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이 바뀌고 그의 두려움이 변하여서 담대함이 되고 그의 여러분 겁쟁이처럼 도망가고 그렇게 했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돼. 이게 부활의 증거라. 부활의 증거. 진짜 부활을 믿으면 우리도,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게바와 12제자와 그리고 500여 형, 여기에 있는 거론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순교자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이 숱한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기꺼이 내어 던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3주 전 4월 4일에 여러분들에게 야고보의 신앙 고백을 설교하면서 예수님의 젖동생, 여러분
예수님과 한 배에서 태어난, 당연히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죠. 친동생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그 야고보,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던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게 되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게 성경에도 나옵니다. 7절, 고린도전서 15장 7절.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보이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우리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한 번만 더 하죠. 다음 주에는 우리가 9절 말씀부터 부활에 대한 교훈을 한 번 더. 안타깝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한다라는 이 사실에 대하여 반신반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굳게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이론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여기 머리로 끄떡끄떡 한다 할지라도 베드로와 같이, 게바와 같이, 12사도와 같이, 500의 형제들과 같이, 야고보와 같이,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부활을 삶으로 살아내지 않으면 굳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여러분들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지금 1장부터 쭉 오면서 숱한 문제가 지나갔죠. 숱한 문제가 지나갔죠. 근데 그 숱한 문제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게 다 수정이 돼도, 아무리 다 교정이 되고 바르게 믿게 됐어도, 아니 이 복음만 믿으면 끝이죠. 아무 소용없죠. 그래서 바울은 15장에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믿고 굳게 지키시고 진정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